성천 상조하니 찾아 동시들아 수천 작주하니 입처가 해지니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부처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록 임재록 제6편 참된 적이라는 주제로 그 첫번째 단락 한부모가 있을 뿐이다 라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부처님들과 이 내용을 따라 같이 한번 탐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들이여 부디 시간을 소중히 아껴야 한다. 바른 길을 벗어나 먼 옆길로 들어서 분주히 돌아다니며 선을 배우네 도를 배우네 하며 어구들과 경구들을 배워서 어느 문자에 집착하고 부처를 구하고 조사를 구한다면 선지식을 찾아 그 뜻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수행자들이여 다만 그대들 안에 진실된 한부모가 있을 뿐인데 또 무엇을 더 구하려 하는가. 그대들 스스로 자기 내면을 깊이 반조하라. 햇사람이 말하기를 연야 달다가 자기 머리를 잃어버렸다고 찾아 헤매었으나 찾아 구하는 그 마음을 씌었을 때 곧바로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십니다. 자, 이 단락의 힘준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불교를 마치 자기 아르마리와 견무각지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허망한 이심을 깨달아 한마음을 밝히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자랑하고 하는 척 인터넷이다 페이스북이다 카페다 인터넷에다 글을 올리고 수행담을 들어놓으며 자랑하고 있고 또 회원을 모집하고 친구를 맺고 하면서 이제는 선무술이다 선거림이다 선하다 천차다 하는 모임을 만들고
동호회다 하면서 마치 선차다 선하다 선생이다 선지식이냐 차기를 자랑하고 선사인 척 아주 선언을 열어놓고 중생들에게 혹시 몸이 나는 말법시대의 저녁을 보는 듯한지 않습니까? 이 납성의 주기를 봐도 할 수 있듯이 한국에 알아주는 스님도 정말 많이 만나보고 더구나 도사라는 사람도 무지기수로 만나보았습니다. 유불선 일치라는 2조100년의 불교 말살정책이 불록은 유교와 도교와 신교의 도사와 칠성신앙 사만이중의 무당파와 민속신앙까지 합시하여 철저히 불교를 없애왔던 500년의 역사 속에 개소리 안 나는 백리박으로 밀려났던 불교가 근대 불교의 최고의 스승이었던 경허당 성우스님마저 이 불교적 흔쾌 버티지를 못하고 이름 모를 방랑자로 변하였고 그 제자 중에 저 선문찰료라는 책자를 써서 혐스님 역시 살아있는 부처가 죽은 부처께 절하지 말라는 한마디를 진실을 말했다가 그 제자들도 다 스승을 버리고 자리도 직책마저 다 박탈당하고 미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11살이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나 이내 열반에 들고 말았으며 성철 스님을 비롯한 한국의 근대불교를 그 10대 조사들도 이제는 다 열반에 들어버렸습니다. 정해결사의 숭관듯은 어디로 가고 기복불교와 명식불교에 빠져부른 한국불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일본의 스님들께 한국불교를 물으면 그래 한국에는 불교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소리무소를 흉내내는 깡패 집단들이 무주공산인 한국불교의 매불매경이 나오고 있다고 손가락이나 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저 소성불교인 동남아에 가보면 한국 불교는 자기들이 부처라며 사람이 깨달아 부처라고 한다며 교리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 가서 수행해서 부처가 된다고 하면 출국정지를 나갑니다. 지금 한국 불교의 위치는 그런 불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한국 불교의 불의는 마조스님이 제창한 대성 불교이며 인불사상의 병행이 된 조사선으로 금액을 여 구산선문을 선두로 그 혈맥과 이심전심으로 전해왔던 찬란한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구현한 한국 불교였습니다. 신라와 백제와 고려로 이어준 그 찬란한 불교의 꽃을 피웠던 고려를 정점으로 이시조선 500년을 겪으면서 불교의 씨앗마저 쏟아지고 그래도 평지가람이었던 한국불교가 선악신앙으로 명맥을 이어왔지만 현대시대의 원시불교라는 저 불암한 해교에 불교가 유입되어 그 혼란함이 극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 송이 꽃을 들어도
영화미소를 시작으로 동양으로 홍겨온 당나라 시대의 조사선이 지금은 그 자취마저 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조사선의 마지막 선사였던 원호당 덕근스님이 백암록이라는 말로 조사선의 찬란한 마지막 퍼즐을 모았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정득하여 황제의 국가였던 나라에서는 나라를 다스림의 정치로는 백성을 다스릴 수 없는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는 백성의 항의로 더 이상 조사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제왕들과 신하들이 양나라 무제로부터 이어져온 조사선을 막겠다는 탄압이 척척무예까지 이어져 왔고, 스님들은 산속으로 피해 도망하여 백성들과 왕권을 피해 스스로 선언을 수행공동체로 만들고 백장선사의 제로 그 맹목을 이어왔으니, 그래서 밀교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성단이 아니라는 것으로 숨어서 지내온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호과 건선사의 조사선 어록들을 평생을 수집하여 백업록이라는 책을 만들어 소리 없이 이심전심으로 이어왔는데, 그 제자인 대종고스님이 그 백암록을 다 불태우고 백성은 깨달으면 안 된다, 조사선을 더 이상 하다가는 제왕들의 탄압으로 성단을 꾸려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관아선이라는 수행법을 만들어 제왕들과 막후 대작들의 환심을 사게 되어 성단은 지킬 수 있었지만, 대스님의 책자들을 한번 보시면 이 또한 조사선을 근거로 하두창구라는 형태로 바뀌었으나 그 맥은 그대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선을 그대로 하두삼아 바로 깨달으면 도노돈수라고 하야 조사선이지만,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 문답을 하두로 삼아 어정을 만들어 궁리하고 궁리하다 그 어정이 하나의 어정으로 다른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무심으로 들게 하고, 그 어정이 눌리고 생각을 덮어버려 있다가 어떤 견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어정이 폭발하여 원래 그대로가 되어버리는 것을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니, 그 원리는 바로 깨닫느냐 수행을 통하여 깨닫느냐가 다르지, 그 지향하는 바는 전부 깨달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바른 수행길을 가라는 뜻으로 조사선의 길을 안내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힘지스님의 말씀도 수행의 길은 오직 참선이며 정확한 스승을 만나 바른 수행길로 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덕들이여, 부디 시간을 소중히 아껴야 한다. 바른 길을 벗어나 머뭇 옆길로 들어서 분주히 돌아다니며 선을 배우네 도를 배우네 하며 어구들과 경구들을 배워 어느 문자에 집착하고 부처를 구하고 조사를 구하여 선지직을 찾아 그 뜻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른 선식을 만나서 법을 물을 때 자기적 견해로 묻고 그 답을 자기적 견해로 해석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납성을 찾아오는 많은 납자들은 한결같이 문자와 생각으로 해석한 견문각지가 잘못 받아들여 자기 스스로 귀신굴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인 그것만이 진실 예상한 경지라고 주장함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라 스승에게 배웠는데 스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것이 원래 없는데 정멸만 제대했으면 더 이상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들을 합니다. 또 어떤 납자들은 그 정멸을 알아서 뭐합니까? 죽어보면 다 할 것인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지 이 생멸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스님의 견체를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납성이야 그래 그 말은 전부 다 맞다면 맞고 틀렸다면 다 틀리는 것이다. 흘러가는 물결에 사진으로 찍어 죽이지는 말아야 하고 살아있는 물결을 좋아한다고 언제나 그런 흐르고 있다고 해도 아니 되니 그럼 여기서 그대가 살아날 수 있는 한 소리를 해봐라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스님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러면 왜 필요 없는 말을 해서 천지풍파를 일으키는가? 몽둥이로 패야 알겠는가? 너희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내놓아라! 내놓아라! 하다 보면 또 물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니 그냥 아무 말이 없다가 그렇게 말하는 그대는 누구인가 하면 원래 아무 일이 없었다. 왜 너희 의심뭉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애를 다해 묻든지 아니면 스스로 알아야지 그것을 왜 내가 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선지식을 떠보는 식의 질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덕산스님이라면 말해도 30박 말을 안 해도 30박이다 이렇게 와서 묻는 거에서 차 너희 별로 본래 면목이다. 깨달으면 스스로 깨달아야지 내가 대신 어떻게 깨닫게 해주느냐. 석가모니도 자기 아들 마우라도 깨닫게 할 수 없었는데 그러니 가슴은 어떻게 그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알아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수행자들이여 다만 그대들 안에 진실된 한 부모가 있을 뿐인데 더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여기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한 부모가 있다. 그 부모가 무엇입니까? 앞에다가 부처를 붙이면 부처가 부모요. 마음을 붙이면 마음이 부처요. 그러니 즉심 즉불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본래 본분은 자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자성은 그대 안에 다 있었다. 과거에도 있었고 구엄년 전부터 있은
것이다. 여기 와서 찾으면 무엇을 찾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 임진스님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 스스로 자기 내면을 깊이 반조하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스스로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사유와 사식을 하든 행선을 하든 자선을 하든 와선을 하든 모든 것은 다 내면에 숨어 있을 뿐, 이것을 찾아가는 것은 오직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밖으로 구해서는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반조해서 이쪽도 사유하고 저쪽도 사유해서 양쪽을 다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딱 가보고 느껴보라.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얼마나 뒤바뀌어 있는 것을 잘 반조해 본다면 무한성과 유한성과 재다 하기다, 크다 작다, 있다 없다, 간다 온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 모든 마음의 작용을 끝간데가 없이 하다가 보면은 스스로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내 번뇌 망상인 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분별망상이 철저히 허망함을 안다면 조사의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애를 들어 설파하시면서 마루를 날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연냐 달다가 자기 머리를 잊어버리고 찾아 헤매었지만 찾아 구하는 그 마음을 쉬었을 때 곧바로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은 능경을 인용하여 비유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능경에서 연냐 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잘못한 생각을 하여 비친 거울 안에 비친 상을 허상인 줄 모르고 거울 안에 사람의 머리가 있는데 자신의 머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며 자신의 머리를 찾아 밖으로 나셨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 머리를 찾는데 혹시 보지 못했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미쳤나 무슨 이런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러다가 이 사람아, 자네 머리는 자네가 볼 수 없지만 자네 몸 위에 그대로 있는데 무슨 말이야, 뭘 잘못 먹었나 하면서 핀잔하는 소리를 듣고 손으로 만져보니 정말 그대로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머리를 찾으려는 마음이 쉬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작용을 하는 것이 그것은 전부 욕망이요, 그것이 집착이요, 이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 범부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돌아가는 식심을, 의식을 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심이요, 아무 일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불의 지름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 머리를 차다는 마음이 쉬어버렸다. 더 이상 아무 일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의행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다시 찾을 일이 있겠는가? 쓸데없는지 그만두라고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라. 성불한다는 일이 그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불의 지름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해강반주하는 살아있는 불교 공부인 것입니다. 자, 옛말에 두상인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 다시 또 머리를 하나 올려둔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두 개 포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머리 위에 부처라는 머리를 또 갖다 얹고 그 위에다가 마음이라는 머리를 또 갖다 얹고 선지시란 머리까지 얹으려고 합니까? 하하하. 그러니 머리 두 개를 포개어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잘못 본 것을 실상이라고 믿으면 틀림없이 요괴이거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바보 천치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완전무결한 부처님인데 다시 부처를 찾아 헤매는 일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참 속이 터지고 웃기는 일입니다. 미치고 환장할 일인 것입니다. 이 지난 수억만 번 강조하고 하루에 100번 1000번 외우고 생각하고 쌓여해도 좋은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교이고 돈도 들이지 않으며 노력도 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바르고 좋은 가르침은 이렇게 쉬고 간단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눈 밝은 선지식들은 전부 다 임재스님의 가르침과 그 사상을 받들고 숭상합니다. 이래서 마음을 모른다면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믿으면 바로 변증각이요, 믿으면 바로 그대로 완전 자유인 무의지린이 되는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바보가 되는 것이요 부정하면 불신지옥이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부르는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부디 우리 부처님 부처가 된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마십시오. 즉심즉불입니다. 그대로 마음이 부처임. 지금 내 마음이 부처임. 내가 부처인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성을 믿고 자기를 믿으세요. 그대가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바람이